형이 물에 익사해주고 내가 집안에 정손이 되어버렸는데 졸제 누가 제가 물가에 가서 혼자 수영하기를 바라겠어요? 더 못 가게 하죠.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수영을 배워야 돼. 그래서 혼자 살살 다니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어떻게? 대야를 붙잡고 물속에서 다리를 터벅터벅 해보고 또 그 당시 그 회푸대라고 그러죠. 비료 부대에 바람을 집어넣어 붙잡고 풍덩풍덩 이렇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 있어요. 아, 물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물속에서 힘을 빼고 있으니까 저절로 뜨더라고, 부력에 의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뜰 수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그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쌓은 경력들 다 굉장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고개를 물 밖으로 자꾸 안 빠지려고 들면은 몸이 가라앉는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이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부력이 더 힘을 크게 받아서 뜬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 수영이 원리가 완성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5분 안에 다 물에 떠서 수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3살 때는 가르쳤습니다. 3살 때 물에 헤엄쳐서 가더라고. 하나님들 하니까. 야, 세상 이치가 그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시를 써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 고개 들지 말고 겸손하게 숙여라. 그러면 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 자, 그런데 듣기는 그럴싸합니다. 그죠? 아, 시로 읽으니까 그럴싸하고 설명은 그럴싸해. 틀린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뜨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먼저 문제가 풀립니까? 네, 전에 말씀드렸죠. 봄이 온다고 봄이 와서 개구리가 나온 것이지 개구리가 온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 때는 가만히 있으라. 아까 똑같은 얘기야. 때로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나 때로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구의 말도 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편의 이 저자가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진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 보여달라. 너는 10년을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제가 부흥회 인도할 때마다 질문을 해요. 그런 핀자를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한두 명씩 계십니다. 형제가 때로는 부모가 너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너한테 복을 안 주셨겠냐? 네가 11조를 적게 드렸냐? 주일날 봉사를 안 했냐? 예배를 안 드렸냐?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엄마, 나 기주고 할 말이 없대. 전도가 안 된다. 아니, 전도를 생각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복도 받아야 돼. 자,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못 살고는 있지만, 아니,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내가 차버렸는지 모르겠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약간 지금 외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어.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안 계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신앙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붙들고 있어. 왜? 그래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저자의 그 고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많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서 당신은 저주받았다.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위를 많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말이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풍 한슬이 몰아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 계절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거 삿대질하지 말고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자신과의 싸우죠. Fight with myself. 나 싸우는 거야. 내 속에 나가 있어. 너는 왜 그 꼴이냐?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이 모양이냐? 남들은 좋은 대결하는데 못 들어가냐? 수많은 공격을 나 자신이 나에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반성으로 회개요 또 이제 발전으로 이끌어 갑니다만은 그래서 나도 나를 힘들게 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민을 남이 공격할 때 또 내가 나를 판단하고 공격할 때 그런 아픔과 어려움 거기서 오는 침울함 거기 아마 빠지고 자신을 때때로는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슬퍼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근데요, 옛날에 하는 기억이 있어, 아름다움. 내가 한참 신앙이 좋을 때, 내 삶이 괜찮을 때, 내가 저 성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가이드 노릇하면서 앞장서 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에 또 빛이 반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왕년을 생각하니까, 지나간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 현실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빛이 반짝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재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살인자가 되어서 이돌의 대를 서해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어요. 맨날 아버지, 엄마한테 들어서 야야 너는 기적의 아들이야. 너 우리가 지키려다가 석 달 숨기고 더 이상 못 숨기고 내가 나를 한게 버렸지 않냐? 갈대상자에 지른 걸 바라서 버렸지 않냐? 그때 너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너희 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침 그때 공주의 몸이 간질간질 건질건질 가렵게 만들어서 목욕을 하고 싶은데 그 궁중의 호화로운 목탕에서 목욕하지 않고 이상하게 난리나게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목욕을 하고 싶어 그 마음을 추게 하셔가지고 그때 나왔지 않느냐 공주가. 근데 그 공주가 나오니까 그 가드들 병정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울면 이제 잡혀 죽는 파인데 하필이면 네가 울었지 않냐.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운 것도 기적이야. 그냥 운 게 아니야. 아마 천사가 와서 바늘로 찔렀을까 울으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일부러 모세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울게 돼. 꼬집어. 웬아 모세가 우니까 그 누나가 미리암이 모세야 울면 안 돼. 모세 울면 안 돼. 너 잡히면 죽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네가 울었기 때문에 공주에게 귀에 들려갖고 공주가 애를 데려오라 그래서 너를 데려왔더니 하필이면 너 그때가 빵긋빵 웃지 뭐냐. 까르르 웃으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공주가 너를 양자로 삼는 거 아니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 만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나는 널 그때 구해줬던 하나님이다. 근데요 어쩌려고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늙어서 아무짝에 못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짝했던 왕년에 하나님이 대한 은혜의 체험, 어떤 삶의 영광, 여러분 그것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 다시 그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이 41편을 지은 저자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 생활 속에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원망하고 있는데 자연을 바라보니까 거기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파도가 너무 거참합니다. 그 시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엄무라도 소리다. 근데 이 자연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연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발견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죽은 자를 한 번도 못 살렸고 안전비도 못 일으켰는데 베니 목사는 저렇게 병자를 살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 그
욥도 그랬어요. 내가 동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서로 가도 안 계시고 북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남쪽으로 가는 게 소문만 들려. 이상하게 내가 소문 듣고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가보면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때 처음에 그때 막 성령이 막 집회가 많이 있었을 때 제가 집회 가서요 다른 사람 떨고 쓰러지고 울고 웃고 막 희한한 성령의 그 현상들을 나타낼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미풍도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안수를 아무리 바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떨고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 체험을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없구만. 심지어 어떤 교만한 자는 저 유명한 캐드린 콜만 여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안수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성령을 체험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겠어.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러셨어. 내가 캐드린 콜만에게 안수 받았지만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더라. 저거 다 쇼다. 이렇게 그러셨어. 그 글을 보고 여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 한 번 안수 받고 성령을 체험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가볍게 나타나신 분인 줄 알아? 나는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아틀란타에서 지금 20몇 년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란 분이 나한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겠다고 섰는데 딱 야, 딱 보니까 이것은 안수해달라는 폼이 아니라 해볼 테면 해봐라 폼이야. 에라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안수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부들부들 떠다가 그 뒤로 꽉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간증하기를 목사님, 나는 진짜 안수받고 쓰러지는 걸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귀역사고 이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제 몸을 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목사님이 능력 안수받으려고 안수받은 게 아니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딱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딱 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벌벌 떨리더니 나도 모르게 꽝 쓰러졌습니다. 누워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힘은 빼고 내 힘을 채우라. 그리고 그날 그분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집회 장소를 빌려줬던 아틀란타의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 그분도 처음에 나를 집회 장소를 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 싫어해요. 은사자들 싫어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 집회를 몇 번 했더니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안 합니다. 나는 동산지기에 불과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아틀란타에 아주 터질 때가 되라고 소문났어요. 제일 큰 게 연합장로교의 수장로님이셨어요. 소문에는 목사님 녀석 쫓아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고약한 성미의 장로님이에요. 사실은요. 까다로운 분입니다. 아무리 설득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장로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야 듣기 원하죠.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더라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탁 고개를 숙이더니 목사님 집회하시지요. 그리고 그 집회 때 그분이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가 나중에 후임자에 의해서 성령운동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아주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조금 일조한 분이다. 이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게 된 것이지, 그죠? 동의했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대했을 거야, 그죠? 그분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단 한 번에 안수받고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신이 못 받았어도 받은 사람이 있잖아. 이분이 깨졌잖아. 그런 사람이 돌고 같은 사람이 깨졌어. 이런 체험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야 될래야. 이런 한 번 체험 있는 사람은 그 체험이 힘이 되고 거기에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의 그 승리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잘할 건 알지만은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어. 특히 거기에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기로 삼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동화로가 있었던 이 얘기인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한 번은 평양 주위에 장마가 일어나가지고 큰 다리가 떠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리에 마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떠내려가게 되니까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길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마샤 정신 차리시오.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정신만 차리면 사니까 정신 차리시오. 고함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위에서 떠내려가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서로 도우면서 나중에 다 살아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물었어. 당신은 아니 왜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다 그분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귀한 체험을 하나 했는데 들어보실래요? 제가 소금 장사입니다. 소금을 팔러 다니는데 어느 날 소금을 팔러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뒤지게 맞고 기절해가지고 다 뺏기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시피 민가를 집을 찾아서 가다가 산속에 불빛을 보고 들어갔더니 뭘 두드리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지가 되었으니 하룻밤 지어주시오 하면 들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부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방에 누워서 밥을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언뜻 잠들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부인과 소곤소곤 거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남자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요? 그놈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강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잠자는 척했더니 쓱 와서 문을 열어보더니 그러더니 요놈 뭐지?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강도의 집으로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싹 닫고 가더라는 것이죠. 뭐 칼을 들고 갈던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서 살짝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길을 냅다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그 옆에 보니까 물레방앗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앗간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강도가 찾다가 없으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앗간에서 기어나가지고 그냥 물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려가다가 또 강가에 이제 어떻게 당연히 살아가지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사람을 물고는요 자기 호랑이 물이 데리고 왔습니다. 가자마자 자기는요 죽은 척하고 기절하고 죽은 척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호랑이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고 그 호랑이 새끼들이 4마리가 자기를 가지고 놀더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어미가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옆에 돌로 호랑이 새끼 4마리를 쳐주겠대. 그러고는 냅다 도망쳐 나왔다. 이 돌아온 호랑이가 와서 보니까 자기 새끼를 다 쳐주고 도망갔거든요. 냄새를 찾으러 옵니다. 그래 또 잡혀가지고 거의 잡힐 막한 데서 큰 나무가 있길래 무조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가 나무를 잘 타요 못 타요? 잘 타요. 호랑이가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가는 호랑이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기서 마침 나무꾼들이 몇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즉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 물에 빠지기 직전의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체험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희망의 큰 호수가 있답니다. 큰 희망의 호수에서 희망을 조금씩 어려울 때마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큰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돈 없을 때 돈 달라고 기도했고 어떤 문제에 복잡했을 때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큰 희망의 호수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작년부터 몇 년간 한국 경제가 힘들 테지만 다시 민족이 번영할 때가 구분이 열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작년에는 평화가 온다고 임했고 올해는 하나님의 성신을 세계에 부어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부흥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굴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발걸음 연습을 합니다. 그 엄마가 뒤에 따라다니는 이렇게 그러다가 넘어졌어. 넘어진까지 붙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애가 넘어져도 되게 어떻게 덜프자 엎어져 그대로 하면 누굴 쳐다봐요? 그때 어머니를 쳐다봐.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가 하고 자빠져서 울면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울어요 웃어요? 되게 그 잠깐 넘어지는 것은 엄마가 보고 우는 엄마가 없습니다. 보고 웃습니다. 그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는 평안을 느낍니다. 아, 큰일은 아니로구나.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한번 다쳐왔어요. 이렇게 비어가지고. 피가 나고 막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리니까. 피만 나면 그때는 막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쫙 왔어요. 엄마, 엄니나, 다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전혀 뭐 거기 불안한 모습이 안 보여. 그냥 뭐 아무런 뭐 어떤 큰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벌에 쏘였어. 쐐기에 쏘였어. 또 막 아프니까 와서 엄마한테 가져오면 어머니는 그냥 된장 발라주셨어. 그걸 나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일상사였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이 일상사입니다. 여러분의 힘들은 모습을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그래. 바로 절대 안 일으켜 세웁니다. 뭐라 그러면 일어나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곰이요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큰 언덕 남더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제법 경사를 깊은 길어요. 세상에 거기에요 둘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둘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곰이 올라갔고 새끼도 기어 올라갔어. 야, 웃기는 건 올라가자마자 엄마 곰이요 싫어요. 새끼 곰 그걸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새끼 곰이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 언덕 가파로 언덕이 내려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지켜봐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오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곰이에요. 야, 곰들이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마찬가지라. 바가니. 그러나 그 웃으시는 엄마가 나의 위안이 되듯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웃으시는 하나님 얼굴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Hope in God.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 때는 멈춰 있으라. 발버둥 치지 말라. 이 사업이 망했으면 바로 차리지 말고 또 망하지 말고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그때는 내가 쉬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자꾸 고기를 들지 말라. 자신을 낮추라. 낮춘다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실패한 사람, 특히 내가 식당 예를 들었죠. 식당 가서 제가 일부러 붕에 가서 초청하면은 일부러 먹어 주려고 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보면 꼭 2%가 부족이에요. 그렇게 맛없는 건 아닌데 2%가 부족해. 특별한 맛이 없어. 그때 내가 힘들게 얘기를 전해주면은요. 겸손한 사람은 아 그래요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90%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남들이 다 맛있다 그래요. 그럼 그럽니다. 집사님 음식의 맛은 손님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립서비스, 인사치료는 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분에게, 식당하는 분에게. 그분이 그럽니다. 직접 들었어요. 오늘 음식이 맛있으면 내일 손님의 숫자가 다릅니다. 희한하게 오늘 음식이 맛있으면 내일 더 온다는 거야. 희한하게 오늘 맛이 없으면 내일 더 안 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대. 나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해야지. 고기를 들지 말아야지. 그런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첫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춰서 성찰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길이 느끼지 않습니까? 또 나 말고 내 주위에 집사, 권사, 목사님들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수두룩박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넘어졌을 때
빙그레 웃고 손을 안 내밀으시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해가 열렸습니다.